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수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들을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으로 빛을 만들어 은혜를 할때 모퉁이에 할때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루어 맬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자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앞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밝게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슬픔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아멘.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 아멘. 하나님 구원받고 치료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오직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흐뭇하네요. 아멘. 여러분들도 제 마음이시죠? 아멘. 날로 더 흐뭇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모인 사람 날로 흐뭇할 줄로 믿습니다. 날로 흐뭇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흐뭇해집시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이고 제목은 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대. 이제 성막 8강이죠. 8강.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등대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죄송합니다. 오늘 떡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제목을 바꿉니다. 떡상.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8강인데 죄송해요. 제목이 떡상입니다. 떡상. 성소의 왼편에 들어가면 등대가 빛을 발하게 되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에서 향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의 떡상에는 2줄, 6개씩 떡이 6개씩 해서 2줄로 이렇게 진설되어 있습니다. 떡상의 모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떡상의 크기는 가로가 2규빗입니다. 1규빗이 50cm다 라고 해도 틀린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로가 2규빗이니까 1m 정도가 됩니다.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5규빗 정도가 됩니다.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하면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떡상의 채도 조각목을 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은 우리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금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믿음에 쌓여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에 쌓여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떡상 주위에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의 쓰러짐 넘어짐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든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한댔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은사로나 능력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상에는 턱을 만들어서 떡이 떨어짐이 없도록 방지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었는데 떡상 위에는 떡뿐만 아니라 대접도 숟가락도 병도 유향잔도 보조기구들까지도 금으로 만들어 함께 놓았습니다. 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먹어서 생명을 이어갔듯이 연장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영생을 얻고 아멘.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과 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떡상의 떡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멘. 여러분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아멘. 가장 힘있게 사는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강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 시대 때에 전쟁터에서 황제의 전가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편지가 노출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예를 선택해서 그 노예의 머리를 다 밉니다. 민머리로 싹 민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신을 합니다. 글자로 문신을 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잘 먹여요. 며칠 동안 잘 먹이고 아멘 하는 사람 더 잘 먹이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잘 먹이면 머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에 있는 글자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노예가 황제의 전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진영으로 보내게 되면 그 노예가 올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황제의 말씀이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노예가 왔다고 하지 않냐고 황제의 말씀이 왔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빛이고 아멘. 말씀이 방향이고 아멘. 말씀이 능력이고 아멘. 말씀이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간절히 바라고 아멘. 성령의 체험을 기뻐하는데 아멘. 여러분들 항상 말씀 안에서 아멘. 말씀의 범위에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서 아멘. 그렇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떡의 특징을 13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3가지라니까 좀 많은 것 같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레마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떡상의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거친 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가장 곱게 만들어져서 섭취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을 때에 소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듯이 먹고서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좋은 영양소로 소화되도록 아멘.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로 레마의 원칙이라고 해요. 아멘.
두 번째는 교제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떡상의 떡은 교제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저 없을 때는 흉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흉이 그냥 여러분들 그게 뭐 저 못되라고 하겠어요? 제가 좋으니까 흉도 보고 하는 것이지. 특히 우리 사모님이 많이 받겠죠.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원칙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선교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진설병의 개수는 12개였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선교의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들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가도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진설병 이외에 다른 것을 먹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오직 만나를 먹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신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선한 여러분들도 알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민주주의를 따랐다, 가나안 정탐으로 들어갔는데 민주주의를 따랐다, 그럼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두정탐꾼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는 민주주의겠지. 아니에요. 독재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옆에 사람 보여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하니까 물론 교회 내에서 다수결도 해요. 왜 그래요? 교회의 질서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하지를 않았지만 공동회를 하게 되면 의장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우리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 이교교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그 공동회 대신에 제가 가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교의 헌신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린 하나예요.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의 원칙입니다. 떡상은 365일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육의 귀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뭡니까?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3,500년 전에 그 만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 기름 섞인 과자맛 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클 때, 어렸을 때 기름 섞인 과자맛 같은 거 몇 번이나 드셨어요? 매일 드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슬퍼했습니까? 아니죠. 기름 섞인 과자 맛을, 단맛을 맛보려면은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3,500년 전에 기름 섞인 과자 맛은 왕들이나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 떡상 위에 있던 진설병,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고 지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아멘.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의하면 이 진설된 떡상에 있는 진설 이 떡은 항상 따뜻했대요. 항상. 여러분들 밥을 넣으면 밥이 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봄밥도 없을 때는 아랫목에다가 밥을 넣어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떡은 항상 따뜻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언뜻 들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는 이러한 비밀을 하려고 제사장들에게 떡을 만드는 비밀이 뭐냐 가르쳐달라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안 가르쳐줬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불평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러한 죄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제 피로 씻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원칙으로 먹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했어요. 기름으로 반죽했고 그것을 먹을 때도 기름과 함께 먹었어요. 그 떡은 기름으로 반죽하고 기름과 함께 먹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여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주시고 아멘. 기억나고 아멘. 생각나고 아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나를 살리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예배도 성령, 기도도 아멘.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로는 성결의 원칙으로 먹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설병은 항상 등대 앞에서 먹었어요. 빛 앞에서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요즘에 보면은 어떤 이단들은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해요. 은밀히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거의 99%가 이단입니다. 뭐 무료 성경 공부,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담임 목사나 교회 이외의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어둡고 비밀한 곳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번철의 원칙으로 요리했는 줄을 믿습니다. 번철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프라이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굽는 넓은 전 부치는 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병을 불에 익힌 것을 먹으려 했습니다. 불에 통과한 것을 먹으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에 통과한 것, 아멘. 은혜를 통과한 것, 아멘. 그것을 먹으려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불로 구운 떡은요, 찐떡 쪄서 익힌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멘. 쪄서 익힌 것은 금방 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보관한 것은 오래, 불을 지난 것은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성령의 불로 아멘. 단련돼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8가지의 고난을 겪었어요. 8가지. 물질 잃고, 자녀 잃고, 동네 사람들이 멸시하고, 하인들이 무시하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아토피 내지 피부암이라고 합니다. 또
친구들의 괴롭힘이 있었고 아내의 폭언이 있었고 긴 시간의 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66편을 봅니다. 시편 66편을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자,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보세요.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848페이지. 자, 우리 함께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통과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과 물을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사람들의 짓밟힘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험 없는 자, 연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아멘.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아멘.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삼고 아멘.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어요. 아멘.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요. 나의 고난에는 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아멘. 다시 따라하세요. 나의 고난에는 나의 고난에는 영광과 영광과 축복의 축복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다 뜻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다녀왔지요. 갔더니 그곳 원장님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메 서 목사님 오셨네. 목사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멘. 마음이 놓이네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저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 전라도는 오리요리가 많잖아요. 이쪽 충청도 위에는 오리요리, 옛날에 오리 먹지도 않았어요. 전라도 가면 꼭 오리예요. 그러니까 사위 왔다고, 막내 사위 왔다고 그 귀한 오리를 잡아서, 굳이 잡아서 오리를 딱 해줬는데 저는 안 먹으니까 신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기 신라면. 그러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막내 사이 왔다고 오리 잡아주는데 안 먹고. 응? 그러니 얼마나 제가 까다로운 사람. 근데 말이죠. 근데 참 연단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편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멘. 자꾸 편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단 통과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좋대요. 아멘. 제 속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숙의 원칙으로 먹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부침개 붙여봐도 다 알잖아요.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잘 안 익어요. 그게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은 듯한데 위에는 안 익었다. 이건 뭐예요?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자꾸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숙이라는 말을 또 균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체험이 균형되고 은사와 인격이 균형이 되고 능력과 마음가짐이 균형이 되고 말과 행동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무교병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무교병에는 진설된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악의 상징,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첨가하는 것은 순수성을 잃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냥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빼하거나 더하면 안 돼요. 참 제가 어떤 분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분이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사고가 연달아서 일주일 새로 2번이나 난 거예요. 몸이 다치고 차가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 나는 정도가 아니라 타이어가 쭉 찢어지고. 야, 그런 걸 봤을 때에 와, 하나님이 감동 주심을 그대로 그에게 전해야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할렐루야. 가감해서는 안 되는 줄로 여러분들 왜곡해서는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원칙으로 먹었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는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때는 서서 먹었어요. 서서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식사를 할 때에 성경이 뭐 이랬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몸은 성전이잖아요.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드세요. 아무렇게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집회 나가게 되면은 참 그래요. 잘 먹는 것 같은데 잘 먹어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잘 먹는데 좀 뭔가 집밥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꼭 이걸 가려 먹으라가 아니라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은 성전이니까 뭐 채소를 먹던 무엇을 먹든지, 야, 이거 잘 몸에 좋도록 골고루 몸에 좋도록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 앞으로 그럽시다. 여러분들 100세 인생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막 배가 막 이따만큼 나오고 먹지도 말고, 또 너무 그냥 배가 쑥 그냥 앞뒤 창자가 붙도록 먹지도 말고 적당하게. 우리 건강해집시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항상 안식일에 이 떡을 요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예원교회는 참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시계의 태엽이 감기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태엽이 감기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일치의 원칙입니다. 6개씩 2줄로 진설했어요. 4줄도 아니고 3줄도 아닙니다. 6개씩 2줄입니다. 이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할까요? 떡상에는 떡상을 운반하는데 진설병을 나를 때, 떡상을 나를 때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을 구에 두고 진설병을 구에 둡니다. 청색 보자기 위에다 놓고서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맨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떡상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떡상을 이동할 때는, 성막을 이동할 때는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청색 보자기로 덮었다는 건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색은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였고 피로 가까워졌고 아멘. 그 피가 조상의 모든 유전된 죄에서 다 씻어졌고 아멘. 그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아멘. 깨끗하게, 그 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간에서 말이죠, 간에서 암이 6cm짜리가 발견됐답니다. 6cm 암이면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암 사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6cm 암이 뭐 여러분들 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세브란스 병원에 뭐 요즘에 뭐 중성자 뭐 그게 나와가지고 뭐 4번만 치료받으면 암 다 다운받는데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사셔요. 아멘. 더 오래 사셔야, 아멘. 네? 더 오래 사셔야, 옆에 사람 보면서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는 동네 병원에도 이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저 세브란스 병원 뭐 한 군데만 있지만 그 이제 기계가 완치가 돼가지고 또 하나 놓은대요. 아멘. 그래서 치료받는데, 암 치료받는데 2분씩밖에 안 된대요. 부작용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냥 2분씩 8분 4번 받으면 완치가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돼. 아멘. 옆에 사람 보니까 더 오래 삽시다. 아멘. 당분간은 병도 걸리지 말고 아멘. 앞으로 안 걸리고 아멘. 좀 더 오래 살아요. 그럼 다 붙여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도 아멘. 이겨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암이 6cm짜리가 간에서 발견됐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성막의 말씀 강해를 들어서 거기에 예수 피, 그리스도의 아멘. 피가 아멘. 죄를 속한다, 아멘. 깨끗이 한다, 아멘. 이것을 믿고서 목사님께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대상에서 그 아픈 와중에 암 투병 중에도 6개월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피만 전했대요. 아멘. 예수 피만 전했대요. 아멘. 그런데 암이 사라져버렸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이죠, 건강은 약으로 고치는 건 맨 마지막에 고치는 게 약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로 고쳐요? 음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로 고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면? 아멘. 마음보다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영입니다. 아멘. 약으로 고치는 방법은 가장 나중에가 약으로 고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전에 음식이고, 그 전에가 마음이고, 아멘. 그 전에가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1000번씩, 그분은 암 수술을 4번이나 하셨는데 하루에 1000번 이상씩
나는 고쳐졌다 아멘. 하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대요. 아멘. 호흡을 뭘? 아멘. 호. 호흡을. 아멘. 사람이요, 애기들은 호흡을 배에서 쉰대요. 나이 먹을수록 호흡이 위로 오고 아픈 사람은 어깨로 쉰대요. 이렇게 어깨로. 그리고 나중에 목으로 쉬다가 목으로 쉬면 죽는 거래요. 여러분들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자꾸 밑으로 내려야 된대요. 깊게. 아멘. 그러면 오래 간대요. 아멘. 막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아멘. 천천히 뭐든지 급하면 안 돼. 천천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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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이 산소가 있잖아요. 발끝까지 쭉 크면은 다 살 수가 있대요. 아멘. 그런데 이 목사님이 피를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고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항상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설병의 떡은 그 위에 항상 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대요. 아멘. 또 승리의 원칙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깔고 떡을 넣고 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었는데 해달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깨의 원칙입니다. 떡상은 항상 어깨를 메워야 됐어요. 성막에 널판이나 덮개나 이런 것들을 수레로 옮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레로 옮기는 것 이외에 반드시 어깨에 매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나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도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드와이드 dob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드와이드 dob슨. 인도에서 크게 선교를 감당한 선교사입니다. dob슨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라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행 비자를 받고서 인도를 선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흥 선교사님 비자가 네팔에서 사업 비자로 나오니까 5년 동안 머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행 비자 하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dob슨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서 비자가 짧은 걸 가지고서 이제 일단은 인도로 들어가신 거 이해되죠? 아멘. 근데 이제 비자가 얼마 뭐 몇 개월 얼마 안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금방 지나니까 이제 인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와야 돼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인도에 머물러라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주님의 메시지랑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현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인도에 머물러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표를 끊고서 공항에 갔는데 드와이트 선교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이질이 걸린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병원에서 치료 이제 그 사모님과 이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경찰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났나 하고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덜컹했는데 갑자기 경찰국에서 이러더래요. dob슨 선교사님한테 당신이 유단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 나 유도했대 그랬대요. 우리 서영은 성도님도 유도하잖아요. 노랑띠 유도하잖아요. 그래 나 유단자다 그러니까 이 경찰국에서 당신을
경찰들에게, 인도 경찰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관으로 초빙을 할 거니까 아멘.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멘.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 비자가 만료돼서 이질이 걸려서 이렇게 치료받고 치료가 끝나면 나가야 된다. 그럼 경찰국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이 인도의 경찰들을 호신술을 유도를 가르쳐 달라 해서 아멘. 이 독순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아멘. 인도에 더 머물러서 아멘. 몇 명의 경찰을 가르쳤냐면 5,500명을 가르쳤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유도 가르치라고 2년 동안 비자 연장을 했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죠. 5,500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멘. 그것에 기적도 있고 아멘. 치료도 있고 아멘. 능력도 있고 아멘. 구원도 있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백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나가시면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도 있어요. 아멘. 해결도 있어요. 아멘. 치료도 있는, 아멘. 축복도 있고, 아멘. 번성도 번창도 안전함과 보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방향도 구원도 치료도 능력도 부여도 축복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참석한 모든 자들, 우리 영원교회 베델부여 송스테 대전을 선교지를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생명으로 구원으로 치료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보호로 안전하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사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